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우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부담스럽다, 참 무겁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오늘 가볍고 기쁨의 길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을 섬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더라, 이겁니다. 왜 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런 천국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가족도 직장도 우리 하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경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이 우리의 소속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참 쉽지만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힘들고 무겁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고 하나님 믿고 살고 있느냐? 기쁨이 없느냐? 자유함이 왜 없느냐?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내 진리를 배우면 이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참 신앙생활이 무겁고요, 주님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포기하고 싶기도 한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럽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어요. 소금이라는 역할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소금뿐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캄캄한 어둠에 빛이 비추어야 사람이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이 의미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고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원래 이 소금이라는 의미와 빛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의 맛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영광은 네가 받아라, 이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했으면,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고 우리 스스로가 맛을 냈다면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힘겹고 무겁고 부담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뭔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앞으로 잘해라,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살도록 해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 줄게, 지혜 줄게, 내 마음 부어줄게. 그래서 구해라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대요. 그 섬김이 마지막까지 어떤 희생을 치르느냐? 당신이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착한 일이 뭐냐? 남을 섬기는 일이에요.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김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려면요, 먼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살기도 빠듯한데 남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섬기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섬김은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남에게 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뿐이겠습니까? 희생까지 하라네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 섬김을 위해 있는 것인데, 이게 쉽지만은 않는 이유가 희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섬김이 쉽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남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셨어요. 우리를 아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맛 잃을 때가 있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래 믿음 생활하기에 참 무겁고 힘들지, 맛을 잃었구나, 되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무겁고 부담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맛을 잃었던 거예요. 왜 맛을 잃을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 힘, 경험, 네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마라. 주님의 것을 의지해라.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의미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네가 연합이 되면, 이걸 믿는다면 뭘 못하겠느냐?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당부하신 것이죠. 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 한다고 맛 잃는다.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남을 섬겨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가족도 섬겨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안 따르는데 시간도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텐데 구하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해라 했던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남 섬길 때요. 하나님 섬길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섬김의 모습은 여러 가지겠죠. 섬김의 방법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요, 역량도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내가 섬기려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삶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역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스스로가 내가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주님 따라가기 어려운데,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쉽고 가볍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답니다. 눈먼 자들도 찾아간답니다. 포로된 분은요, 갇힌 분들요, 이런 분들을 찾아간다는 게 그게 쉬울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그런 재정도, 그런 건강도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섬김이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더라, 이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반대적인 상황을 많이 만나잖아요.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에 못 가도록 하는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섬기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반대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더라. 그게 초대교회 역사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이 자리를 펼쳐가실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면 나는요,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했다라고 자만할 때가 바로 맛을 잃고 빛을 잃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인으로 사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이 섬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맛을 잃지 않도록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역할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이 세상보다 천국에서 상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